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너머에 또 다른 영적인 차원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죽음 이후의 세상은 정말 있는 걸까요?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천사는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의 꿈을 통해 하늘의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를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수십 년간 초자연적인 세계를 탐구하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온 한 여인의 삶을 통해 펼쳐집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깊은 울림과 새로운 희망을 선사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영혼을 깨우는 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의 주인공은 많은 이들로부터 이 시대의 테레사 수녀라 불리는 하이디 베이커라는 여성입니다. 그녀의 삶은 마치 성경 속 사도행전의 한 페이지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눈이 하얀 막을 걷어내고 새로운 눈동자가 생겨나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던 이들이 소리를 듣고 음식이 몇 배로 불어나는 등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이 그녀의 사역 현장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모든 기적의 비밀이 바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이디는 본래 신앙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16살 소녀였던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의 강렬한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녀는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 우연히 방문한 작은 오순절 교회는 그녀에게 마치 달에 와 있는 듯한 충격과 신선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난생 처음 보는 뜨거운 예배를 드리던 중 그녀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식과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해 5월, 5일간의 금식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작은 교회 안은 피아노 소리로 가득했고 그녀는 두 손을 들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설교 소리도 시끄러운 피아노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된 채 오직 영광스러운 빛만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귀로 똑똑히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자 선교사로 부름받았느니라. 이제 막 신앙을 갖게 된 16살 소녀에게는 너무나도 엄청난 소명이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님은 당연히 그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딸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정신과 의사에게 데려가 상담을 받게 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설교자로 부르셨지만 어린 소녀가 교회 강단에 설 기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츠하이머 환자들,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숨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 그녀의 삶을 또 한 번 뒤흔드는 영적인 체험이 찾아옵니다. 대학 채플에서 한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도시를 주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을 때 하이디는 속으로 그가 조금 교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도시를 통째로 주신단 말인가? 그녀는 설교자를 판단하며 불신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열렸습니다.
설교자의 양옆에 거대한 천사가 서 있었고 그의 뒤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이디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녀는 그 자리에 쓰러져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수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당 뒤편 기도실로 기어가 온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에게 도시를 주신다면 제게는 나라를 주십시오. 저는 한 나라를 원합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그녀는 결혼을 하고 단돈 30달러를 손에 쥔 채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시아에서 12년, 영국에서 3년, 그리고 마침내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도착했습니다. 수십 년간 최선을 다해 사역했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병든 몸과 완전히 소진된 마음뿐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돌아오던 길에 그들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한 집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매년 그들의 사역에 100만 달러를 후원하던 한 후원자가 만약 그 집회에 간다면 당신들의 고아들을 위한 후원을 모두 끊겠다고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절박했고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기에 모든 것을 무릅쓰고 집회로 향했습니다. 집회 강단에는 랜디 클락이라는 목사님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동전처럼 아낌없이 던져버리는 헌신에 대해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하이디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설교가 끝나기를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그녀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주변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뛰쳐나가 강단 바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들었던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그녀는 오직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가 두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 설교자가 다가와 그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물으십니다. 모잠비크라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며 안진뱅이가 걷게 될 것이고 기먹은 자가 듣게 되며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모잠비크라는 나라를 원하십니까? 그 순간 하이디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약 잠시라도 생각할 시간이 있었다면 그녀는 아마 비명을 지르며 아니요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모잠비크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겨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 박사 학위까지 받은 그녀에게 총탄이 날아들고 320명의 아이들과 함께 굶주려야 했던 모잠비크에서의 1년은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마트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라고 대답한 순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 후 7일 밤낮으로 그녀는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걷는 것은 물론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불이 그녀를 바닥에 붙여 놓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온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에 죽을 것만 같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가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아요. 라고 외치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나는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예언과 체험을 하고 모잠비크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나는 모든 사람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말씀처럼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눈먼 사람들을 위해 1년 내내 간절히 기도했지만 단 한 명도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런 열매가 없었다면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 기적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포르투갈어로 자신과 이름이 똑같은 하이디라는 눈먼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하자 여인의 눈이 열렸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또 다른 눈먼 여인을 만났는데 신기하게도 그 여인의 이름 역시 하이디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눈도 뜨였습니다. 셋째 날 그녀가 만난 세 번째 눈먼 사람의 이름도 하이디였고 그 사람 역시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지난 1년간의 기다림을 보상이라도 해주시듯 놀라운 방식으로 기적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뭉클한 이야기는 이름 없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월요일 하이디는 자신이 사역하는 마을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전쟁 직후의 가난과 절망을 떠올리게 하는 비참하고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가난한 이들을 그저 끌어안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떼약볕 아래 홀로 앉아있는 한 노파를 발견했습니다. 찢어진 누더기 옷을 입은 채 그늘도 없는 곳에 앉아있는 모습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노파에게 다가가 현지 방언으로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인가요? 노파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름이 없어요. 그 대답은 하이디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나 이름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근처에 앉아있던 다른 여성에게 저 노파의 이름이 정말 없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여성은 저 사람은 눈이 멀었고 이름도 없어요 라고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이름 없는 자, 얼굴 없는 자라고 부르지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세시는 분입니다. 하이디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앞서 노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이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 이름은 기쁨이 존재한다는 뜻의 우탈리아예요. 그녀가 우탈리아 마쿠아라고 이름을 불러주자 몇 개 남지 않은 이가 듬성듬성한 노파의 입가에 기쁨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하이디는 그저 노파를 끌어안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머니의 눈을 고쳐주시길 원한다고 믿어요. 그곳에는 카메라도 화려한 조명도 전단지도 없었습니다. 오직 가난한 영혼들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하이디가 그녀를 끌어안자 하나님의 자비가 노파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이디의 눈앞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뿌옇던 노파의 눈동자가 서서히 잿빛으로 그리고 마침내 아름다운 갈색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노파는 눈을 뜨고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척박하고 뜨거운 땅 위에서 주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임했습니다. 하이디는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해 하신 일과 하늘 아버지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녀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이디가 말하는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하이디는 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물구나무를 서게 되는 기이한 경험을 합니다. 박사 학위까지 가진 지성인으로서 당황스러운 경험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통해 사도적 권위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다가와 그녀의 머리 위로 거대한 물병의 물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예언적 행동의 의미는 그녀가 모잠비크로 돌아간 후에야 밝혀졌습니다. 그 지역 역사상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었던 모잠비크 북부에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려 엄청난 홍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수많은 마을이 물에 잠기고 모든 길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이 재앙은 오히려 영적인 부흥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는 헬리콥터를 지원하며 엄마, 오늘은 헬리콥터가 몇 대나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하이디는 그 헬리콥터의 의료진과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성경과 구호물품을 가득 싣고 거대한 난민 캠프 한가운데로 날아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음식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받기를 원했고 복음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 결과 1년에 서너 개 교회를 세우기도 벅찼던 사역이 단 1년 만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영적 대부흥으로 이어졌습니다. 집회에서 흠뻑 젖고 물구나무를 섰던 그 부끄러운 경험이 수만 명의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이디는 이 모든 기적의 비밀이 바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풍성하고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잠시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은 바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도 얼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살도록 부름받은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며 그 놀라운 사랑으로 당신을 가득 채우시는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영원히 절대로 당신을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손과 손목, 그리고 허리의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온전히 치유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입니다. 당신은 아낌없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회개할 때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죄를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심을 믿으십시오. 그분께서 지금 당신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